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칠판 한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가는 칠판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그걸 갖다 프린트한 제가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합니다. 이것이 1년 계획이고 평생 계획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스마트폰에서 이 화면에 정지시켜 놓고 글자 제가 왜 그럼 빨리 보이나 뭐 자꾸 제가 여러 가지 언더라 해버리면 이러면 글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잘못 쓰는 글씨 같다 이래 우선 설명 드리면서 여러분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 업그레이드된 2024년 업그레이드 2024년 업그레이드는 뒤집는 거거든요. 확 뒤집는 거. 뒤집는데 어떤 게 뭐냐? 발전적으로 더 좋게 더 높이 퀀텀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2024년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시 내가 전에 신앙생활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성경을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리 뇌로 오른쪽 뇌로 성경 읽지 육안으로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새로 그지 PM 독서법입니다. 2024년도 8월에서 9월 15일 사이에 태조산 보름할 때 여기 와서 이것을 완전히 자기의 탈바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가마법 이게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몇 장 몇 절 그거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의 뜻은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의 뜻은 무엇이고 사도행전 뜻은 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2024 되어지는 생활. 우리 몸의 기독교인은 되어지는 생활. 목사님은 설계도 되어지고 성도들은 전도 되어지고 예배는 찬송 되어지고 헌금도 되어지고 전부 다 되어져야지. 내가 하려면 힘이 들고 한계가 있어 못합니다. 좀 하다 보면 피곤하고 실증나고 짜증나. 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다 이거 이루어지거든. 2024년도 되어지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일단은 성경 읽는데 하나님 만나요. 업그레이드된 2024년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문자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이렇게 문자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이 PM 독서법이고 포토 리딩입니다. 그럼 어떻게 임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역시 태조산 보름의 임재 연습이 키포인트 첫째 관문입니다. 포토링 할 때 항상 임재 연습부터 하고 갑니다. 임재 연습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앉은 자리에 내 앉은 설교 강단에 내 새벽기도 의자에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하고 부르시면서 실제로 사는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느끼고 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양자. 탁 치면 보이는 그 양자로 해서 설명하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 전부 다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 응답이라든가 찬양되고 하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하면요. 미국의 영국에는 내 딸에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가는 것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영국의 딸하고 관계되겠죠. 그 관계를 누가 하느냐? 그 배달부가 누구냐? 그 택배가 누굽니까? 양자입니다. 양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것도 양자가고 그 딸에게 전달하는 거 동시 사건이거든요. 여기 뭐 그 동시 시간이 없어 시간차가 없어. 그 전부 다 양자. 그래 양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양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임재 연습도 양자를 알고 그래 양자 습득을 했을 때 이거 1, 2, 3, 4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이 동시 사건입니다. 그래 양자에 대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계속 말할 겁니다. 양자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전문 과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 철학자도 아닙니다. 양자가 뭔가 그 개념적으로 알고만 인식만 하면 돼요. 양자는 외우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야, 인식. 그래서 2024년도는 업그레이드된 내 신앙 생활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눈을 떼는 전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만이 다 선교사 나가도 적어도 한 나라에 5,000명 선교사 다 나가야 돼요. 80억 인구에 나간다면 한 사람이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 나가느냐 1,300명은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1,300명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 대부분 몇 사람 되겠어요? 1,300명 찾아가서 이 집도 A 집도 B 집도 C 집도 뒷집 할아버지 앞집 학생 1,334명을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들고 가서 말한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몇 사람 좀 되겠어요? 특출하게 몇 사람 빼고 거의 다 안 했을 겁니다.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에 와봐라 소리 했죠. 복음을 전해와야지 복음을. 그것도 전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세계 복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 2024년도 업그레이드된 나의 신앙생활은 세계 복음화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세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계 복음화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돈 쓰고 선교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요. 성령이. 아무리 선교사가 1,000명, 10,000명, 100만이 다 나가 있어 성령이 없으면 그 선교가 안 되고 전도 아무도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선교하는데.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상명령, 제 최고 큰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래서 선교 전도는 내가 앉은 자리부터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전도 선교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폐회에 나가 선교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멉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제야 그죠? 이게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역할 때 하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야 성령.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말씀을 많이 먹으면 돼요. 계룡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도 물론 되지만 그 순간이고 평생도록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말해도 내가 성령을 먹어라.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먹어라. 먹으면 성령 충만되게 돼요. 먹으면 성령 충만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인본주의 안 쓰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씩씩거리고 소리 지르고 방언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씀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사느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8장에 안 나옵니까? 기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죄라 그래 죄.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곧 성령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되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꽉 찬 사람은 성령이 항상 충만합니다. 항상. 식어지는 시간도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어떤 시간표나 날짜도 없습니다. 그게 붙잡힌 사람. 사도행전 18장 5절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일을 같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먹고 샀어요. 지방간도 없는 바울 아닙니까? 옛날에 잘 살았지만도 복음 전한 분이 다 재물이 없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바울도 천막 건축업자입니다. 아파트 건축업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 없으니 천막입니다. 천막. 집지는 기술자입니다. 집지는 사부가였습니다. 바울은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했거든요. 함께 살았다. 성경 함께 살았다. 사도행전 18장 함께 그 집에 자고 먹으면서 천막 만들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작업자족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은 모으라.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탁 바울에게 돈을 보태줄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또 왔습니다. 디모데하고 그래 브리스라가 그 가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때 하신 말씀,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말씀이 자라면 자고 그 역사가 있나거든요. 말씀이 자라 그랬어요. 어디에?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잤더니 기적을 일어나버려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 이게 다 가슴에 말씀에 붙잡힌 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뭐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 뭐냐? 인본이 안 쓰려고 전에 갔던 뭐 하려고 막 사람의 수단 방법을 했는데 그게 자꾸 안 해지게 되는 그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이 죽어도 가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백 설교할 때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 것도 안다. 그 예언한 그 어떤 여자 딸이 8살 와서 가면 죽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알지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간다. 사도랑 배사가 아번 놓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집어넣어도 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도 나는 또 안 끄집어내어줘도 나는 하겠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안 끄집어내도 관계없다. 불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도 안 건져주고 왕 당신도 안 건져내도 나는 우리는 거기 절할 수 없다. 그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어요. 우상 속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모세 오경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살아났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말씀에 붙잡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잡히느냐? 포토님 계속 하세요. 태조산 포럼 와서 거기서 체험하고 가십시오. 그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카타콤에서 사자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그 말씀 따라 안 가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방석 위로 맨발로 걸어갔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럼 말씀이
포토리 갈 때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말씀 속에 네가 살아라 평생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붙들고 갑니다. 그 이제 말씀을 붙잡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붙잡힌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세계 복음하는구나.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온 민족과 온 세에 전파되리니 이거 다 잡으면 포털이 겠다고 잡혀 저절로 이 속에 내가 잡혀집니다. 사도행전 이 전국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데 있어 내 목숨도 하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하는 소리 아닙니까?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3장 3절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 말씀이 말씀 읽는 것이 복이구나. 말씀 읽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내가 최고의 사역이구나. 마지막 28장 2절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 하나님 말씀 의장의 말씀 천국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모든 족속에게 세계 가서 지금 뭐하는 미디어를 한다 그러거든. 옛날에 걸어갔지만 배 타고 갔지만 지금 미디어 안방에서 전파를 통해서 말씀 앞으로 컴퓨터 양자 컴퓨터 굉장히 빠르게 확산력이 빠르거든요. 몇십만 배 몇백만 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빠른 시대에 우리는 선교를 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켜야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완전 보장합니다. 말씀 붙들린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6장 11절은 이렇게 하면 말씀 속에 생활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형통한 복. 성경만이 우리가 살기로 성경만이 세계복과 성경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2024년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복 속에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